2022년도 우리 52주 또 설교하면서 주제별로 설교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나름대로 각오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흩어졌던 마음가짐, 또 접었던 마음가짐, 또 무너졌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리뷰해 보면서 우리는 새해 첫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먼저 결론을 내리면 오늘 성경 구절의 핵심 단어입니다. 메인 포인트가 죽게 하듯 하자. 시작. 죽게 하듯 하자. 여러분, 내 부모님에게도 주님이시다라는 마음 가지고, 내 동생에게도 죽게 하듯, 직장에 출근해서도 밥맛 없고 보기 싫지만 일해야 월급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친구와의 관계도, 모든 일을 다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셨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를 다 쳐다보고 있지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몰라. 정말 완전히 나한테 어텐션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무슨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었는데 조금 여러분 기분 나쁘고 틀어지니까는 집에 쫓아가서 부모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럴 줄 모르는 거지. 사람 마음 정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쉽게 넘어가는 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젊은이들 말로 머리 굴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호락호락 넘어가는 분 아니다. 너 교회에 내가 넘어가는 것이지 너 마음가짐 분명하게 해라. 1년 또 우리가 52주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복. 그리고 서양 사람들 해피 행복. 궁극적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거 우리 다 받기 원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그것보다는 그건 결과고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욕할 때 뭐라고 이렇게 욕하죠? 이놈아 마음을 똑바로 먹어라. 마음을 똑바로 먹어야지. 마음가짐이 삐뚤어져서 그렇지. 제가 한국 와서 한국은 주차장 폭이 되게 좁아요. 딱 파킹시키고 나가도 나는 이게 걸려. 문이 잘 안 열려. 한국 파킹장이 너무 좁아. 특별히 제일 좁은 파킹장이 예수마을교회 파킹장이에요. 아십니까? 나는 꼭 파킹시키고 나서 내리고 보면은 차가 항상 삐뚤어져 있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늘 하는 말 내리면서 마음이 삐뚤어서 그렇지 뭐. 딱 쳐다보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우리 모든 게 다 마음하고 상반돼 있어.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마음의 문제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우리 주제, 마음가짐. 죽게 하듯 하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죽게 하듯 하자. 자, 우리 찬양단 단원들 또 1월 달에 교육할 겁니다. 죽게 하듯 하대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듯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교회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든 안 보든 나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목자들, 목사님이 임명했고 나한테 몇 사람을 붙여줬으니까 잘 관리해야지. 아니요.
죽게 하듯.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한 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내 목원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양이로구나. 죽게 하듯 하자. 상전들,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라. 예전에는 주종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직장 가서 오너들에게, 사장에게, 내 위에 사람들에게 굽실대면서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자. 난 내 할 일 다 하면 돼.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나는 죽게 하듯 하면 된다. 이걸 우리가 모토라고 얘기합니다. 모토. M-O-T-T-O. 이태리어입니다. 이 모토라는 말이죠. 죽게 하듯 하자. 이것이 나의 모토예요. 목사님은 주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의 모토가 뭐냐면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자 이거예요. 제 사무실 들어와서 한 달 스케줄이 빡빡하게 적혀 있는데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죽게 하듯 하자.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무원들 행정사무실 들어가면 거기에도 스케줄판에 맨 위에 내가 직접 써놨어요. 죽게 하듯 하자.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하지 말자. 죽게 하듯 하자. 이게 제 사역의 모토예요. 모토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역을 하면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모토가 분명합니다. 제 모토는 한 번 동역자, 영원한 동역자다. 저는 그 마음이에요. 항상 뭐 하다가 싫으면 관둬버리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한 번 동역자로 딱 시작했으면요, 그가 실수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영원히 같이 함께 가는 거야. 그가 나를 떠나면 떠나는 거지만은 내가 먼저 칼질하거나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너를 차버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지금도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고3들, 이제 고3이란 말 안 할게. 우리 프레시맨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이 고3 때는 어땠는 줄 아냐? 친구들끼리 정말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학교 끝나면 다시 우리 교회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다가 목사님이 만들어준 기도방, 거기서 우리 고3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지금도 만나요.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만나요. 한 번 동역자, 영원한 동역자. 그게 인간관계의 저의 모토입니다. 이런 모토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제 모토는 누군가에게 행복나무를 심어주자. 이게 저의 삶의 모토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누군가에게 행복나무를 심어주자. 앞으로 뭐 할 거냐? 누군가에게 행복나무를 심어주자. 그게 제 삶의 모토예요. 마음가짐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모토는 뭔데요? 목사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한 번 동역자, 영원한 동역자, 어떻게 그래요? 막 터지게 싸우다 보면 원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서 나 저 인간 나오면 나 이 교회 안 나와. 그 사람은 비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가면 그냥 가만히 놔둬. 여러분 마음속의 모토는 뭔데요? 어떤 여러분의 직업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 되겠다,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저는 여러분 마음가짐을 몰라요. 여러분이 이야기해줘도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안다. 나는 너의 생각을 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난 다 알아.
너가 지금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나는 알아. 마음가짐. 보세요. 이거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딱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난 이게 전부예요.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기둥 같은 거, 이거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마음가짐,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마음가짐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건 결과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여러분의 무엇을, 여러분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됐나 그 얘기예요. 마음가짐이 제대로 돼 있나. 마음가짐이라는 말은 계속 이어지면 뭐와 똑같냐면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마음가짐이 자세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마음가짐이 여러분 자세로 딱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는 태도로 나와요. 태도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얘네들은 그냥 도미노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 자세가 되고, 자세는 나의 외적 보이는 태도가 되고, 태도는 나의 행동이 되어지고, 이건 그냥 하나 건드리면은 그냥 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노래예요. 그냥 나는 2022년도 우리 목자들하고도 12월 31일 날 10시에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2022년도는 반드시 책임을 다하자, 반드시 우리 최선을 다하자, 우리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하고, 안혜곤 목사님이 목자로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디렉터나 전도사님이 목자로 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세를 분명히 하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 부흥시키자. 이제 코로나 여러분이 2년 겪어봤잖아. 이제 어떻게 할 줄 알잖아요. 코로나 알잖아요.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코로나 걸렸어. 젊은 사람들은 4, 5일 정도 약 먹고 털고 일어나면 여러분 그냥 감기처럼 다 일어나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내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우리 뭐 빠삭하게 다 합니다. 저희 아들하고도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년 스케줄 짜면서 다시 세네갈 다시 가자. 그렇게 하고 제일 힘든 나라 남수단, 난민들이 1억 5천만 명입니다. 자기네 나라를 떠나가지고 전쟁통 내전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얹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난민들이 1억 5천만 명이에요. 그 중에 제일 비참한 난민들이 남수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난민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이북에서 내려온 여러분 탈북자들.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지 다 알아요. 여기서 PCR 검사하고 콧구멍 쑤시고 음성 확인서 가지고 공항 나가면 돼. 그리고 그 나라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또 하면 돼. 그렇게 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자가진단 키트 가지고 매일 검사를 하면서 저녁마다 하루 잘 지냈구나.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날 국립병원 가서 또다시 코로나 검사하고 비행기 또 타면 돼. 와서 자가격리 하라면 또 자가격리 하면 되고. 못할 거 없어요. 중단할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마음가짐.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될 마음가짐, 이거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마음가짐, 그냥 여러분 추상적으로 열심히 살겠다, 열정을 품고 살겠다, 그건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없어져. 그런 마음가짐 말고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내 마음가짐이 실제적으로 액션으로 표현화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이 세 가지는 신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라기보다도 계속 여러분들은 이 마음가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무너지지 않았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첫 번째 3대 마음가짐 중에 첫 번째는 예배에서 승리하자. 이 마음가짐이 딱 있어야 돼요. 예배에서 승리하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위에다 올려놔서는 안 된다. 일주일의 라이프 속에서 프라이어리티 넘버 1, 우선순위의 제1, 내가 6일 동안 사는 것은 이날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날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내가 모든 것을 이날, 예배, 이것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서서히 여러분들은 타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서서히 여러분들은 세상과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보세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 심심하니까. 5째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놀 수 있는 여러분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바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심심해서 인간들하고 놀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물과 이 인간들이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경배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관계성을 가지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해요.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한 번 그 책을 꼭 읽고, 한 번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여러분 리마인드하면서 체크해야 될 책이 있는데, 릭 워런 목사님이 쓴 40일이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 책이 있어요. 영어로도 된 책이 있고 전 세계 약 65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새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내 삶의 목적의 40가지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끌림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사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선 제일 큰 교회예요. 난 캘리포니아 가면 꼭 그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아들이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 우울증이 얼마나 컸던지 어느 날 집에서 자기 아들이 총을 구해다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들이 총으로 우울증에 자살을 했어. 목사님 올라와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거기서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냐?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정말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목적이 이끈다는 것이 뭐죠? 마음가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봤더니 돈만 꽉 찼어. 쟤는 돈밖에 모르는 애구나. 어느 사람은 마음을 열어봤더니 자기 꿈으로만 꽉 차서 난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열어보고 있다. 순간순간 열어보고 있어요. 나는 아무리 마음을 숨기고 아무리 내가 마음을 정말 멋있게 묘사하고 치부하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 네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훤히 꿰뚫고 있어. 그 첫 번째가 저는 진짜 예배하는 자인가, 그거예요. 저는 정말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정말 성수주의를 하기 위하여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 마음 한 구석에가 아니라 중심에 그 주의의식이 딱
뿔이 잡혀 있는가? 예배하는 자인가? 젊은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했어요. 한 번이 아니죠. 12월 14일 날 나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논산에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다 점검해가지고 소수의 인원을 딱 찍어가지고 저 의정부로 보냈다가 의정부에서 전방부대로 보냈다가 전방부대에서 또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빡세게 고생했어요. 가자마자. 그런데 12월 14일 날 입대해가지고 첫 번째 주일날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 그 주일,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주일날 다 빗자루 들고 집합인데 나는 얘기했어요. 난 교회 가야 된다고. 이제 뭐 억수로 주워 터지겠구나. 그래도 주워 터질 땐 터지더라도 말이라도 하자. 롱 스토리예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설교 시간에. 그날 나만 탁 불러가지고 훈련병 안에군, 너는 제대할 때까지 주일날 교회 가. 넌 진짜구나. 그 상황에서 그 엄청나게 눈이 내리고 눈을 쓸어야 되고,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같이 함께 눈을 쓸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날 내가 2배 더 열심히 쓸면 돼.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매일같이 눈 오는 전방부대인데, 매일같이 무릎까지 눈이 오는데, 그래, 내가 대신 다른 날 내가 너희들보다 1시간 더 일찍 나가서 내가 너 더 일찍 눈 쓸게.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관이 입에다가 막 방언이 튀쳐나오는데, 야, 이 XS 동그라미 이 세모야, 얘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막, 난 그때 방언의 통변 의사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겁을 확 주면서 다른 놈 또 있으면 나와. 교회 갈 놈. 누가 나와? 쟤는 이제 곧 아주 개패듯이 이제는 얻어맞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나한테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말이, 훈련병 안에고 너는 제대할 때까지 주일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넌 교회 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얘밖에 없는 것 같아. 나오랬더니 왜 너희들 안 나와? 나는 아직까지 주일날 빠져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회항해가지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중에서 하루 지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목사님이 목사니까 그렇죠. 절대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건 엄청난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 같은 복이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저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택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투철난 의식이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구약 강의할 때 1월 달에 곧 개강할 거지만은 뭐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4계명입니다. 4계명.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성일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10계명 10개 중에 제일 탑 계명으로 그들은 지켜요. 그러면 그 계명을 제1번에다가 집어넣지, 왜 그걸 4번째에다 집어넣냐? 중요한 것부터 1번 된 거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너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되이 망령되이 지키지 마라. 4번째가 안식일인데 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냐? 5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쭉 10개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4번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나? 잘 들어야 됩니다. 4번째가 살아야 위에 3개하고 아래 6개를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브릿지, 핵, 10계명을 정말 쉽게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히브리 방식은 4계명에다 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고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을 수가 있고 이 4계명 예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목숨같이 지키면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또 욕심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4계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계명이에요. 그게 의무가 아니라 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숨 지고 책임집니다. 왜 아멘 못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충 섬기면, 여러분이 예배를 대충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충 해요.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다 제껴놓고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을 주시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소속 목회자로 계시는 김수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린 양 교회예요. 뉴욕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 교회에 정말 간증자가 있어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예수 믿고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사업체가 LA에 있는 거예요. LA. 캘리포니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캘리포니아에서 LA까지면 어디까지라고 딱 생각하냐면 캘리포니아가 LA로구나.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다 알아서 들었겠지. 미국의 끝에서 끝, 거기를 매주일마다 자동 비행기로 6시간, 여기서 쿠알라룸푸르예요. 그 거리를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토요일날 도착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분 간증 들어보면 여러분 놀라요. 놀라. 여러분들 예배는 의무가 되어지면 참 슬픈 거예요. 예배가 나에게 족쇄가 되어지고 예배가 나에게 의무가 되어지고 이거 안 하면 큰 벌 받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예배야. 세상에 제일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예배예요. 그러나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고, 예배가 나를 붙들어주는 거고, 예배가 나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예배가 복받는 길이고, 예배라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는 그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해피한 거예요. 엔돌핀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겐 권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배를 마치 여러분 헌신자처럼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헌식자처럼 취급해요. 그러지 마. 젊었을 때에 그 마음이 딱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그 다음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눈 딱 뜨고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나요? 누구를 찾는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 때, 그 부패한 시기 때, 그 타락한 시기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에녹 같은 자를 하나님은 찾은 거예요. 에녹, 너 이 땅에서 욕 보지 마라. 그냥 산채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이목구비가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배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젊었을 때 여러분에게 딱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굳은 살이 배겨서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그거 여러분 안 됩니다. 2022년도 예배하는 마음가짐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아주 기둥처럼 뿌리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기나? 조금 무서운 구절이지만은 난 이 구절 읽으면서 신약시대에 지금 태어나서 다행이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오 마이 갓.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다 죽여버려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말씀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2번 강조해요.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다행이지 우리 구약에 안테나한 게 다 죽었어. 아니 목숨이 몇 개 있어도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서워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 주일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저렇게까지 무서울 정도로 왜 예배를 강조하시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요,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을 깨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더럽히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저를 보세요. 무섭게 믿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늘 제가 입버릇같이 얘기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예배를 지켰나? 사람들이 어떻게 짓밟혔나?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면서 어떻게 많이 순교했는가? 저 일본 놈들이 크리스찬들을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고 여러분 바깥에서 불을 질러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나오는 사람들 창으로 찔러버리고 새까맣게 죄가 돼가지고 타서 죽게 만든 그런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있고요. 예배를 핍박한 여러분 6.25 시대 때 엄청난 많은 여러분 고문, 학살,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킨 자들, 그 위에 대한민국이 쓴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쓴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부담 가지고 예배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책임져 줍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에이 설마, 에이 뭐 할 수 없지. 마음의 기둥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들 전체가 다 1년에 3번씩은 꼭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모이라 그랬어요. 요즘같이 여러분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려면 여러분 며칠씩 걸어와야 돼. 굉장히 부담나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지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저를 보세요.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4박 5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 집에서는 6박 7일 걸려요. 그래도 1년에 3번은 와. 왜 못 간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다 설명한 거예요. 남자들이 다 가면은 여자들하고 애들만 남아있는데 그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린 꼼짝없이 다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쫓겨날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걱정하지 마. 1년에 3번 절기 때는 남자들은 다 나와. 그러면 내가 네 땅을 도리어 더 넓혀줄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내가 다 막아주겠다.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못 와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주일날이 대목인데 그러다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내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해야 될 거 너무나 많고 숙제도 많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해야죠 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땐 나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도리어 더 넓혀주마. 도리어 내가 너를 더 부하게 해주마.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빨 꽉 깨물고 2022년도 정말 내 마음가짐 중에 예배에서는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런 기둥이 또 있어야 됩니다. 둘째,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하겠다.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하겠다. 이 마음가짐. 저를 보세요. 예배에서만 승리하겠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평강과 말씀의 은혜와 이런 것들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를 반드시 봉사와 헌신에 쏟아 부어라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의 일꾼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전도사, 선교사,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받은 은혜, 이거를 하나님 봉사와 헌신에 내가 쏟아 놓을게요. 주를 섬길게요. 눈으로 보이는 거. 이 예배는 정적 예배라고 합니다. 다 같이 앉아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는 다시 행동으로 보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봉사예요. 섬김이고 나눔이고 전도고 선교고 베풀어주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또 하나의 예배예요. 여기서의 예배와 또 밖에서의 예배, 앉아서 드리는 정적인 예배와 땀을 흘리면서 물질을 쏟아서 내 탤런트를 가지고 드려야 될 봉사와 헌신이라는 예배, 행동적 예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올해 꼭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 예배 와서 참석하고 축도 끝나면 집에 가는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 사실은 넘버 원, 넘버 투, 조화. 반드시 여러분 봉사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와 헌신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 중 시험을 자꾸 드는 이유는, 하다가 집어쳐버리는 이유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님의 축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난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축도가 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난 다음에 올게니 반주가 쫙 나오면 성도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 또 한 번 선포합니다. 라틴어로 It es mes este. 그럼 다 같이 It es mes est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의 예배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또 예배하러 갑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 멋있대. 오늘 우리 그거 할까? 안 목사님 캐톨릭 쫓아고 또 이런 또 얘기가 또 나오겠지.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예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신정이든 구정이든 우리 부모님 집에 다 같이 함께 갑니다.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세배를 하고 부모님과 관계성을 잘 가졌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끼리 터지게 싸웠어요. 법정에서 만났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효도냐, 그 얘기예요. 부모님 앞에서 사랑으로 같이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다면은, 그런 섬김과 관계성이 있다면은 부모님께 인사하고 또 나중에 뵐게요 어머니, 그러고선 그들이 흩어져서 각각 자기의 집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기 나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결단한 마음을 가졌는데 나가서 여러분 터지게 싸우고 나밖에 모르고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은 그건 예배자의 기형화적인 반쪽짜리 예배라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꼭 봉사하세요. 자기 에너지 뺏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 에너지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제가 이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내가 남수단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게, 거긴 지옥 같은 땅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한국에서 만나서 백신 주사 맞고 다시 들어가셨는데 아무리 말로 설명한 건 내가 들어봐야 실감이 안 나. 남수단 알죠? 딱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근데 이 나라가 여러 나라한테 걸쳐 있어요. 이쪽으로는 에티오피아에 걸쳐 있고, 이쪽으로는 우간다에 걸쳐 있고, 이쪽으로는 콩고에 걸쳐 있고. 우리는 북한이면 남이잖아요. 여러 개 나라에 걸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방으로 도망가가지고 에티오피아에 난민이 있고, 우간다에 난민이 있고, 콩고에 난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도망간 유럽의 난민들이 있고, 최악의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애완동물 때문에 여러분 소모하는 돈이 6조입니다. 6조. 안 놀라는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안 놀라는 거지, 그렇지? 6조가 얼마인지를. 제가 뉴저지에 부흥회 갔다가 어느 분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 개가 아픈데. 속으로, 야, 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건 정말 개 같은 경우네. 그래서 개를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수술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그때 보험비 빼고 수술비만 5,000불 들었대요. 600만 원입니다. 보험비 빼고 600만 원. 저는 애완동물 키우지 마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키워라 얘기해요. 그러나 저렇게 죽어가는 생명들도 있다는 거 알고, 저렇게 개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알고, 마음가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6조 원이면요, 아프리카의 난민들, 아프리카의 여러분 더러운 물 먹고선 콜레라로 죽어가는 애들 하루에 3,000명 정도, 그런 애들 여러분 다 깨끗하게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개 키우지 마라, 고양이 키우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봉사와 헌신의 마인드예요. 봉사와 헌신의 마인드.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예를 하면 주님이 내 일 해줘요. 내가 주님 앞에 부담스럽게 예배드리면 그분은 나를 부담스럽게 사랑합니다. 두 번째, 봉사와 헌신에서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봉사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로 자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봉사와 헌신해서 너희들 그 마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시간 없습니다. 비전 없는 사람이에요. 난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주일 예배 위에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같이 동행 안 됩니다. 큰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봉사와 섬김, 헌신.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면서 받은 은혜를 봉사와 헌신으로 보답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서 승리하자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자. 이 말은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세상,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을 너무나 죄악시 시켜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돼요. 교회에서만 맛보고 세상 나가면 거긴 지옥이다. 천만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는 세상 나가면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봐요. 아,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니까 내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로구나. 세상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간증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고 우리의 사역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즉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 얘기예요.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부모님 학비 딱딱 받아다 쓰지 말고 장학금 좀 받아. 아멘. 난 뉴욕에 있는 우리 옛날 교회 교인들에게 학비가 여러분 6천만 원, 7천만 원이야. 돈 얘기하면 여기는 안 놀래. 막 조를 얘기해도 안 놀래고. 대학교 등록금이 찬이가 공부했을 때만 해도 뉴욕 유니버시티 NYU가 여러분 학비가 6천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기숙사 들어가고 거기다가 밥 먹고 이렇게 하면은 1억이야 한 해.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데 공부 잘하는 애가 유학 갔을 때는 걔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2잡, 3잡 뛰면서 공부해야 되고. 이해하죠. 난 그때 우리 교회 그 학생들, 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한다. 아르바이트 중에서 제일 좋은 아르바이트가 뭔지 아냐? 공부가 제일 좋은 아르바이트야. 터지게 공부해야지 장학금 받아. 네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너가 1억을 벌겠냐? 너가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너가 6천만 원을 벌겠어? 공부로 효부 봐. 죽기 살기 매달려가지고 성적 장학금 받아. 여러분 공부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왜? 거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왜 이 세상을 미워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려보내줬는데 여러분은 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놈의 세상이라 그래? 여러분도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완성해야죠. 자꾸 이 세상이 싫다고 여러분 이 세상을 등지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컴퓨터 속에나 TP 있게 들어가려고 그러고 거기에 중독돼 버리고
요즘에 무슨 뭐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버려야 되겠다.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서 똑바로. 여기는 우리가 믿음의 간증을 보여야 되는 데가 현실이에요.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똑바로 여러분의 간증을 만들어내야 되는 데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고. 아멘이십니까? 난 여러분들이 거기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이 세 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가짐, 봉사와 헌신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내가 반드시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겠다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